공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공평함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또 다가오고 또 앞으로 또 이 선거가 또 다가오겠지요. 지난 선거가 있었고 늘 선거를 우리가 치룰 때마다 야당과 여당,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곳과 권력을 잡지 못한 곳이 결국 권력을 잡지 못한 곳에서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늘 호소하는 것이 바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세력들이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가 잡으면 공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이 벌어지지만 결국 다시 그 사람들이 잡으면 이 사람들도 공평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그럼 이제 상대편을 핑계대기 시작하죠. 상황이 이렇고 내가 정말 공평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이래서 그렇고 아니 사실은 자기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질 않죠. 오히려 상대편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늘 그러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더 공평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린 공평을 찾아서 또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공평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기하죠.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무조건 공평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공평하지 않냐고. 그래 놓고선 그럼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밑에 있지. 자기가 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공평하지 않은 것에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래 놓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죠? 자식 키워보시면은 아이들을 뭔가를 가르치면 아이가 우리를 할 말 없게 다그칠 때가 언제냐면 왜 아빠는 왜 엄마는 말한 대로 공평하게 행하지 않아. 참 우리들 본능에 사실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밑에 있으면 당연히 위에는 우리가 공평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위에서 오래 있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공평한 것을 봅니다. 밑에서 오래 있은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상대적으로 덜 공평해. 아무리 공평을 떠들어도요, 결국은 자기 속에 쌓여있는 그 울분을 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기 울분 터뜨리는 건 자기는 억울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표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밑에 사람들이 다시 또 더 큰 억울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식 키울 때 부모님들의 우리가 이제 우리 요한 모임 하면서 직장 얘기도 하고 자식 키우는 얘기도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아내들과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이렇게 그룹 교제할 때랑은요 또 달라요. 우리 남자들과 그룹 교제하면요, 그게 또 맛이 다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들도 자식들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나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 어떤 부분에서 똑같냐면 자기가 클 때 자기 부모에게서 뭔가 결핍되고 못 받았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겠다고 가장 그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실은 그 부모님에게 못 받았던 것도 있는데 사실은 받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우리는 신기하죠. 늘 뭐만 강조돼서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요? 못 받았던 것만 강조돼서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못 받았던 걸 주겠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 야, 그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하다가 야, 그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은데, 예.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 보면요, 우리들 속에 뭐가 없어요? 위를 보나 밑을 보나, 밑에는 밑에 있다고 공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니들만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불공평은 그렇게 해가 크지 않으니까 위에서나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공평하고, 위에 올라가면 능력이 없어서 불공평하고,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나는, 그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하며 한탄하는 나도 뭐예요? 결국 불공평하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공평을, 제대로 된 공평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공평한 존재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현대에 유행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이 세상에 공평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사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되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아예 우리 세상은 공평이 없어요. 예. 사실은. 신기하죠?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은 자기가 뭐 하겠다고 말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공평하겠다고 말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때문에 권력에서 떨어져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에서 떨어져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진짜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공평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린 뭘 찾고 있습니까? 이 공평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니까요. 일부러 제가 화면에다 안 올립니다. 로마서는 그냥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의미에서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까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공평을 찾을까요? 왜 특별히 위에 있으면은 무엇 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을까요? 공평해야 된다고 왜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보여요? 우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권세에 무엇을 요구하게 돼요? 공의와 공평을 요구하게 돼요. 그건 너무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현실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뭘 볼 수가 없는데도, 공의와 공평을 볼 수가 없는데도 공의와 공평을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연과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면서요, 물리학에서 제가 진짜 천재로 생각하는 사람, 뭐 아인슈타인, 뭐 누굽니까? 뭐 여러 천재들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천재는 뉴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발견한 이 역학법칙,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뉴턴이 이 천명한 세 가지 법칙, 뭐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힘의 정의,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진짜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세 번째 법칙인데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짝힘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을 주면 주는 만큼 내가 받게끔 되어 있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힘은 작동한다. 이게 뉴턴이 말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치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받은 힘이 더 셀까요? 내가 받은 힘이 더 셀까요? 셀까요? 치는 순간 힘이 서로 나눠집니다. 힘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맞은 힘이나 내가 때린 힘이나 나한테 오는 힘이나 그 사람이 받은 힘이나 똑같아요.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사람은 중추신경에 가까운 곳에 타격을, 그 힘을 받아서 이게 마비가 되면서 쓰러지는 거고,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몸을 힘을 다, 내 몸 전체에다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사실은 힘이 분산돼서 나는 쓰러지지 않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받는 힘이나 내가 받는 힘이 치고받을 때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즉, 이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무슨 법칙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공평의 법칙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루어낸 이 모든 문명들이 사실은 뉴턴이 발견한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속에서 서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아는 거죠. 자연도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요? 이 공의로움을, 공평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공평함은 어디에도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도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 힘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는 자들, 통치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당연히 요구되는 거예요? 이 공평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이 공평이 이루어지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시작할 때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선포하였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여러분,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실감나게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보진 못했지만, 우리 양심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다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이 의롭다, 죄가 없다 선포함을 받을 길이, 이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씻어서 열린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 21절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놀라워하실 수 있어야 복음이 사실은 깨달아집니다.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냐면, 그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불공평한, 불의한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시지 않았는데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자,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특별히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역사는 놀랍게도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벌어졌냐면 설명이 이렇지요. 26절에 보면 누구도 의로우시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도 어떻게 되는,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것도 공평한이라면 반드시 죄인 보고 뭐가 있다고 선언해야 돼요. 죄가 있다고 선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유일하게 공평하신 그분께서 우리 죄인들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선언하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놀랍게 26절이 말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불의해요,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구도 불의해요. 우리들도 그러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 외에 벌어진 일이에요. 즉 나의 행위로, 나의 치적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일은 누가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애써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의가 하나님이 불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불의한 죄인이었는데 계속 죄인으로 남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게, 여기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일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이루셨나요? 이건 누가 이룬 일이 아니라 누가 이룬 일이냐면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셨나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 불의한 자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의의 역사가, 우리가 의에 참여하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이 의롭게 되는 역사,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못 이루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평을 말하는데 우리 삶 속에 공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평할 수 없었던 우리 존재가, 이렇게 불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가 의롭게 되는 역사,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되어지는 이 역사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구속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구속. 그 이제 아이들도 물어볼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 설명하면 아마 아이들도 야, 엄마, 아빠, 선생님,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구속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불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그럼 구속이 뭡니까? 뉴스에서 수많이 보는 단어죠, 구속. 예,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됐다? 구속되었다 하면서 수갑 차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요, 속은 이게 한자예요. 우리 한문으로 써놨는데, 속은 값을 치르다, 속한다 하는 의미의 속자예요. 구는 구원할 때 구한다는 의미의 그 구자. 그러니까 값을 치루어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말은요, 원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여러분 기사들 있죠, 기사들. 옛날 시대에 이 기사들 그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 같은 것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어서 이렇게 갑옷을 갖다가 탄탄하게 이렇게 자기 몸에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도록 탄탄하게 묶는 그 끈으로 꽉 묶었던 것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그 행동을 말할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속한다는 말. 예. 그러니까 느슨하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예, 그래서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거나 할 때 이런 자유롭게 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길게 설명할 건 없겠죠.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께서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거기까지. 화목 제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불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실까요? 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불의를 행하신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하시는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의를 잃어버리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게 26절에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뭐를 나타내세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뭐 하시며?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도? 예수 믿는 자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역사 속에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가 서게 되고 또 우리도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의로운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구속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었길래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여기에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해요. 화목제물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자기의 죄의 값이에요, 사실. 죄의 값이자 의의 값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자주 아는 말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우리는 내 눈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내 손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팔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만큼 당하잖아요. 얼만큼 돌려주길 원할까요? 이만큼 돌려주길 원합니다. 물론 뭐 그것을 옹호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여자분들이 되게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억울해하죠. 왜냐하면 남자는 주로 뭘로 이기려고 그래요? 육체적인 힘으로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럼 여자는 뭘로 거기에 맞받아칩니까? 육체로는 안 되니까 뭘로 맞받아칠까요? 말로 맞받아치죠. 근데 말로 맞받아칠 때 뭘 말살시켜 갈까요? 몸은 못 죽이니까 뭘 죽일까요? 그 사람의 남편의 뭘 죽이려고 그럴까요? 정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인격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거 길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네, 아주 좋은 예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예. 오늘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의가, 특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 속에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뭘 받아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의예요. 보상받지 않는 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것도 정당한 가치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막 그냥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대방에게 가한 그만큼의 정말 제대로 된 피해를 보상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가해를 했습니까?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을 아냐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내 가해의 대상은 누구였다는 걸 알까요?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아요. 도둑질하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 것일까요? 내가 간음을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 것일까요? 내가 살인을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 것일까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 삶의 질서를 주신 누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해를 끼친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사망을 느낍니까? 관계 속에서. 무시당할 때죠. 여러분들의 분명한 존재가 있고 여러분의 의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존재와 그 의사가 깡그리 소멸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사망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고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주변을 향해서 수군수군댈 때 우리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나라는, 이 땅은 그런 것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까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까요? 우리가 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된다 이러고 하나님 죽인답시고 죽였는데 그 결과 죽는 건 누가 죽게 될까요? 내가 죽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앙심을 품는다기보다는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존재가. 지옥에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다운 게 뭔가요? 누가 정하나요, 그걸? 여러분, 사람다움을 내 자식이 어떻게 커야 할 것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정하죠. 여러분, 그렇게 자란 자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커가지고 누구처럼 안 키우겠다고 키를 쓰면서 자기 그 밑에 자식을 키워요? 예. 내가 그렇게 컸는데 나는 아버지께 이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내가 어머니께 이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난 내 자식 이렇게 안 키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해를 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이 피해당한 하나님을 향한 보상이 주어져요. 뭐냐면 하나는 이 피해 보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시는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의 보상,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뭘 당해야 돼요? 버림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의, 지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신비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루어야 할 그 피해 보상을 누가 치르세요? 예수님께서 치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놀랍게 되는 부분이 거기죠. 겟세마네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하세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듣기에는 예수님 한 대 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뭐라고 꾸중 들었어요. 베드로가.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선 예수님 거기서 지금 십자가 치러 자기가 이거 치러 왔다고 얘기해 놓고선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안 지면 안 되겠냐고. 제발 이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 말이 됩니까? 아니 나한테 말한 건 뭐야? 뭐 이렇게 될 거죠. 사실은. 예. 그만큼 이건 어마어마한 예수님에게도 공포였던 거예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 버림받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죽는 거죠. 인간 같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옥의 목마름은요, 단순히 이 살이 타는 뜨거움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불살라지는 뜨거움일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천국의 그 기쁨이 뭘까요?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진짜 내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요 진짜 행복이 아닌 거 알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래 놓고선 교만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되면 행복할 거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니야, 아무리 내 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행복이지 내가 생각한 게 내 행복이 아니야.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절대적이 돼버린 거죠. 절대적이지도 않은 주제에 자기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지도 못하는 주제, 공평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주제, 공평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공평을 찾아 헤매겠죠. 찾을 수 없는 것을 향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치러야 할 우리의 그 피해 보상, 하나님께 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해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뭡니까? 의의 보증이지요. 다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그 보증.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부활하심으로 이루십니다. 부활했다는 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요 구약시대에도 부활한 사람 엄청 많아요. 부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지옥의 형벌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의의 보증을 누가 우리 대신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이 왜 불의한 우리에게 의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내가 보증해야 할 의의 값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곧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내가 무슨 값을 치르게 되고 죄의 값을 치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증하게 된 거예요? 의를 보증하게 된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다 인정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요, 내가 뭘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봉사와 충성을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그 열심 속에는요 늘 죄가 섞여 있어요. 아니, 의롭게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거대한 죄악, 더 거대한 저주가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억울하다고 성토할까요? 토설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요?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정말 피곤해져요. 그 동기는 정말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의의 길을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들어가서 보면 지도 지가 말한 걸 행할까요? 못 행할까요? 못 행합니다. 그래 놓고선 그것을 들을 쓰시면, 그럼 너는 나보다 낫냐? 나는 이만큼이라도 했지. 이런 나를 따라! 이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요. 진정한 의가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일을 이루셨고, 근데 진짜 그래서 그 온전한 의를 이룬 것은요, 늘 그래서 용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죠. 그 마지막 5번째 간구는 굉장히 중요한 간구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갖췄는가, 무엇을 통해서 아냐 하면 내 안에 용서의 능력이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은요, 죄인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진정한 의는 이 용서안을 통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 안에서 보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거예요, 사실.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자기 속에서 꽁하니 뭉쳐져 있고 용서할 줄 모르고 악을 품고 저주를 품고 누구를 정죄하고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가장하면요, 누구와 점점 닮아갈까요? 가장 마귀적인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은요, 죄인을 용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용서가 되지 않으면 슬피 울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네가 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용서 못하다니,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치렀어요, 값을. 누구 안에서 치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치른 거예요.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치르신 거예요. 누가 치른 게 아니에요. 내가 치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로 드리는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애써서 열린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 참여해서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누굴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진정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인지. 예수께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를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죠.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왜냐하면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어떻게 돼요? 간 곳 없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지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었는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애씀과 나의 봉사와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우리가 의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한 모든 귀한 영혼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임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